할렐루야.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이유 없이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민을 왔다고 하는데 아이가 소골성이고 공부는 안 하고 가정이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는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어렵고 힘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만난 풍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불순종과 죄값으로 오는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만난 풍랑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이 항해를 말렸지만 배의 항해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와 화물을 모두 잃어버리는 무서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고 믿음보다가 돈을 더 사랑할 때 찾아오는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인간의 잘못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인데,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불어오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Anyway,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어떤 풍랑이든 간에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노를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이 풍랑이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인생은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지도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불쑥불쑥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도 만나지만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안 계셔서 풍랑 만난 거 아닙니다.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풍랑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타고 있던 배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던 배였지만은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나 혼자만 특별히 겪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기적이 또 내 생활 속에 일어날까 소망 가운데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을 주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풍랑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날 카프만 부인이 책상 위에 누에고치를 여러 개 갖다 놓고 관찰을 합니다. 하루는 누에고치 여러 개를 두고서 관찰을 하는데 누에고치를 뚫고 이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나방의 큰 몸집이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카프만 부인은 안쓰럽다는 듯이 서랍에 가서 가위를 꺼내서 그 구멍을 나방 나오는 구멍을 조금 찢어줬습니다. 그 덕에 나방은 구멍을 쉽게 통과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카프만 부인은 큰 선행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한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작게 만든 구멍으로 큰 나방이 나오게 만들었을까? 속으로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온 나방이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방이 누에고치 속에 있을 때는 모든 영양분이 양쪽 어깨에 다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어깨에 있는 이 영양분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방이 될 때 좁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그 힘들게 통과하는 동안에 영양분이 몸으로 날개 끝으로 밀려나가서 나방이 나오면은 쉽게 날 수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방이 쉽게 나오라고 구멍을 찢어줘서 넓게 해두었더니만 그 구멍을 쉽게 통과한 나방은 그대로 영양분이 다 어깨에 있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는, 앞으로 자꾸 쓰러지더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 카프만 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방이 작은 고치의 구멍을 통과해야 하듯이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시련과 아픔의 구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견디고 나면 우리 앞에는 푸른 초장이 쉴만한 풍요로운 물가가 있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가 지고 날이 저물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피곤해서 잠시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예루살렘 갔을 때 갈릴리 바다를 가보았습니다만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주변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딱 둘러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200m로 수면이 지중해보다 낮습니다.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눈 덮인 산이 또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바람이 일게 되면 이따금씩 이 갈릴리 쪽으로 불어오게 되는데 좁은 계곡을 그 바람이 통과하려고 하니까 가끔 무서운 풍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푸른 바다 제자가 되기 전까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개구장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만큼 그리움이 있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을 그리워합니다. 이역만리 조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눈만 감으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줄을 이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나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강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사납게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한 풍랑쯤에 당황할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한마디로 노련한 수부들이잖아요. 그런 풍랑쯤은 어부 시절에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재주, 기술, 노하우, 힘을 다해서 그들은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배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웠던 거, 익숙한 경험, 솜씨, 일생을 통해서 알았던 거, 이걸 다 가지고 휘저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안 되겠다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는다는 공포감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그런 일을 만난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의도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바다에 대해서, 이 풍랑에 대해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는 한 수 위라고,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거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이 제자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소위 현대적인 용어로 의식의 전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은 먼저 생각이 바꿔야 된다. 사람들은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향해서 그들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인간이 외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처럼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고백은 없잖아요. 그것은 모든 노력과 의지를 다 포기한다는 인간 존재의 마지막 외침인 거예요. 일찍이 다윗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절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와 풍랑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무서운 곳이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비유해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갑자기 휘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아이들에게나 직장에나 이따금씩 예기치 않는 풍랑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왜 그런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될 듯 하면서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밖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안간힘을 쓸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살이 50년, 60년,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노련한 수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에 익숙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고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찾아 인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이며 희망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생의 어두운 풍랑 속에 죽겠다고 하는 절망적인 절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에 아하, 이거 주님 찾으라는 거구나, 주님 깨우라는구나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우리의 인생의 향로는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에 I have dream이라는 마틴 루터 킹 공휴일이었습니다.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운동을 주도하다가 영육간에 너무 지쳐버려요. 그는 도저히 이 운동을 계속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여, 그대는 후미를 지켜라. 그리고 전면에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워라. 그러면은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 잠재워 두지 말고 예수님 찾아 깨워서 우리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풍랑들 모두가 다 잔잔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칠 때에 그 예수님을 찾아 깨워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폭풍이 일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세 번째, 풍랑이 일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풍랑이지만 믿는 우리들은 풍랑이 일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해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인생에 필요할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을 때에 현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딛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약함이 바뀌어서 강함이 됩니다. 의심이 바뀌어서 확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스크래치, 부딪혔다고 이러지만 과학자들은 스크래치가 나서 부서졌다. 빙산은 우리 눈에 보면 보잘것없는,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하나도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그 빙산을 피해가야 돼요. 빙산은 태풍이 휘몰아쳐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안전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일을 계승하라, 내가 했던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뭐로 하라 그러냐? 믿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내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전부가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 인정받을 수 없는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에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의가 아닙니다. 은혜적인 의라 그럽니다. 인간적인 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도 몽땅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추워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믿음으로 살아야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살아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인간의 노하우 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